여러분이 로마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 번 그게 막혔다.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이렇게 막혔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로마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로마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선교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 지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로마 이태리 로마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지도에서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라든지 이쪽. 이쪽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이제 복음 전할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말로 서바나인데 영어로는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인데 여기 그 로마가 있으면은 이쪽이 그리스고 여기가 스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를 거쳐 가지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초 기지로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죠, 그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 들러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스페인 선교를 위한 기도나 혹은 뭐 재정적인 도움이나 혹은 전도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가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 교인에 대해서는 별로 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냥 이렇게 거기 들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고 먼저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인들하고. 그리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랬죠. 그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거는요,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충만한 양을 채우다. 그런 말이에요. 뭐, 얼마간 기쁨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충만한 양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충만한 양을 채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로마서 전체에서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또 바울에게 함께 하신 역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걸 위해서 만나기를 해요. 13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해서 가기를 원했다.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거기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다 종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거기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자, 왜 가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나눠지고 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들을 통해서 받고 서로 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만날 때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도 간에 만나야 됩니까? 주님의 복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총회 때문에 미국을 다녀오게 됐는데 참 이번에는 다녀오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냥 제게 일어났던 간증이니까 여러분들도 제 자랑하는 걸로 생각하고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수술하고 아픈 권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그 집을 방문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로하게 해주셨어요. 막 이 예언의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참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번에도 또 맨하탄 선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맨하탄 선교회가 또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에 대한 지경을, 비전을 더 가지게 됩니다. 두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인들이 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저도 하면서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2주간 머무는 동안에요, 잠을 정말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얼마나 피곤했는가 몰라요. 그런데도 마치고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요. 왜? 은혜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서로 간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만날 때 여러분 서로 위로받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가기를 원했는데 또 연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기가 되었, 왜 연기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또 연기가 됐다, 못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요 구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기독교가 시작됐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어려움에 어려움이 막 겹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의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을,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땅에 있었던 이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뭘 했느냐 하면은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헌금이 꽤 모이게 됐어요. 이거를 누가 전달을 하게 됐느냐 하면 바울이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이 로마로 가는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너희들 만나기를 원했지만 못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교회죠, 그죠?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본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의 훌륭한 점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했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뻐서 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기쁨으로 자원했어요. 자원했어요. 뭐 누가 하라는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냥 한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가졌던 자세가 어떤 자세였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로부터, 그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이것은 당연한 거다. 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도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죠. 도울 때는 어떤 자세로 도와야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누구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고요. 또 유럽인들로부터도 복음의 빚을 졌어요. 맞죠? 특별히 우리는 비스바덴에 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스바덴 출신의 선교사가 엘리자베스 셰핑 아닙니까? 서서평 선교사. 우리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유럽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됐나요? 아니죠. 누구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 이 F체계 교회가 여러분 여기 광고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막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에요. 잘 하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바울은요 로마를 거쳐가지고 로마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로마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느냐?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고 로마를 거쳐서 거기서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 어디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가 있고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서쪽 스페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을 했냐?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신대륙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땅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렸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땅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노력했다. 그런데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미지수예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서 전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하지 않았다고 하고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은 이제 동쪽 선교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로마는 이미 이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교회도 세워졌고 그래도 거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개척지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스페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요 언제 이 로마서를 썼느냐 하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쓴 거예요. 이미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 정도 하면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생애가 닿는 순간까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 뭐 한순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무튼 그칠 줄 모르는 열정,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쓰입니다. 바울은 진짜요 열정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열심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막 아주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열정이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가정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열정이 열정. 열정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이 비스바덴의 독일인들, 한인들,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 비전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독일과
유럽과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냥 비스바덴으로 끝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비스바덴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증거에 대한 비전은 아무리 크게 가져도 주님이 야단치시지 않아요. 이번에 그 맨하탄 선교회에 참여했는데요, 양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요, 참 간증 식사를 저희에게 대접을 해주시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간증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제가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 간증을 좀 해드리겠는데, 이분이 그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맨하탄 선교회에 참여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사역을 할 때 항상 못 해본 게 뭐냐면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못 했대요. 나가가지고.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되니까요,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은퇴하고 이 사람이 막 전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이분이 나이가 지금 70이 넘은 분이에요. 여기 무릎에 여기 통증이 있었대요. 무릎이 아팠대요. 그런데 전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고쳐주셨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눈이 좀 잘 안 보였대요. 자꾸 나이 들면 여러분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전도에 참여하면, 이분 간증이에요. 직접 간증하신 거예요. 눈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일생 식을 줄 모르는 열정, 꺼질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식지 않냐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해야 된다.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일생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위에서 언급했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력도 했지만은,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교인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교인들이지만은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도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듯이 우리도 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2번씩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참 저는 기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간접적으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에 동참하게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간접적으로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주체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드리는 내용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잘 하나님 뜻대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마칠 때는 개인 기도든 공적인 기도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나오는데요. 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 바울이 이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요, 이방인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혹시라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돕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아무튼 제거하려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바울도 과거에 이 극단주의자였어요. 바울 자신이 극단주의자였단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자기도 저기 끼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나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를 기도해야 되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구제 헌금 갖다 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다고 그랬죠? 개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돼지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이 큰 이 벽이 있었단 말이죠.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를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고 길을 걸어서 다니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기쁨의 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33절에 보면은 그 유대 극단주의자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게 하시고 다 피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7절에 보면 성경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게 돼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하셨죠. 그죠? 병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지난주에 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레이스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우리가 그레이스 동생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류마티스를 치료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레이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생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여러 가지로 이 테스트를 다 했대. 근데 류마티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메시지 받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없어졌대.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일을 할 수 있대요.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합시다. 너무 놀랍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생 기도를 쉬지 말읍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32절에 보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내 뜻을 무조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내 뜻은 이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자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그분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 내가 원하는 반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고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